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구약성경 저 거의 마지막 쪽에 하박국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확신이 무너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혹은 아버지가 같은 동명이인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하박국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심지어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것조차도 밝히지를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하박국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만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런 그저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여서 그렇게 귀담아 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밝혀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박국 3장의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관점을 두고 학자들이 구약 시대의 성전의 조직과 당대에 있었던 일들을 연구하면서 당시에 성전 안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수금이나 비파나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혹은 그 시대를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던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할 때에도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지게 생겼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선지자가 수금 탈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죠. 골짜기를 많이 팔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일을 하던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선지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런데 하박국 1장, 2장, 3장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형태가 아니라 선지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박국 선지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불의가 끊임없이 성행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어야 도와주실 것인지,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싶어도 공의가 짓밟히고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구조적 사회 악을 언제 제거해 주실 것인지, 정의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악랄한 불의와 죄악 때문에 그 거짓이 선한 것처럼 날뛰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한 번만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세상은 평정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착각이 들 만큼 아주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불의와 폭력이 사회적 혼란 때문에 율법적 정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정의가 억압당하고 진리가 공격당하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온갖 못된 불의를 저지르고도 정직하고 선한 척 위선을 떠는 사람 때문에 슬픕니다.
사람들은 정의와 불의의 기준마저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마치 폭력과 불법적 탐욕이 사회 정의를 위한 도구인 것처럼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사법적 정의인가에 대해선 아예 관심도 없고 악의적 적대감만 성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더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14세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소위 흑사병, 페스트.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 속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교회로 찾아들었고 기도했고 말씀을 붙들고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왔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기도 했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교회가 악의 온상처럼 보여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성행하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코로나가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교회라고 하는 조직태에 기대어서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품속이요,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였던 것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어져서 한순간에 교인들이 죽어나가던 일이 실제로 14세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지?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예수를 믿으면 마치 무슨 특권이라도 보장받은 것처럼 불의와 그리고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 보호되고 안전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어두운 밤길 집에 돌아가다가 깜깜한 밤 막다른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을 만났을 때 마치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구출해 주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구원을 경험한다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뼈 때리는 고백을 던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뿐만 아니라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버림받고 던져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근본 뿌리까지 썩어 있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특별 보호라도 받는 특권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수고하지 않아도 계획하는 일에 대박 나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충 살아도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빈둥거리고 적당히 머뭇거리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평생을 호의호식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파도 나는 아프면 안 되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끔찍한 일은 오다가도 내 눈앞에서 피해가야 될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하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게 맞도록 성경을 끌어다 붙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게 오늘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한 잘못된 확신 때문에 뜻하지 아니한 잠깐만 시간 지나고 나도 알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물론 다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방탕과 타락, 더러운 탐욕과 추악한 음행, 폭력과 탈취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끌어다가 처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에서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를 끌어다가 마치 바다에서 고기를 낚듯이 사람들을 낚아서 죽음에 내던지고 갈갈이 찢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초토화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건 알겠는데 이방인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계망신 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탐욕적인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이럴 수가.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전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히려 그놈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놈들을 끌어다가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어찌해서 악인이 잘 되고 못된 놈이 떵떵거리며 잘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다고요? 그럴 리가. 우리는 당신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확신이 흔들릴 때 이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앉혀놓았던 사람, 예수님과 제 아들이 지나가다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죄값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불구가 되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불구가 된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불구가 되어서 태어났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몸이 되었습니까? 질문할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확신은 성경적 근거에 의한 확신입니까? 아니면 전통적, 경험적 확신입니까? 사회적 환경은 우리에게 거짓된 확신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정당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들에 속아서 철학인 것처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들이 그런 거짓된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뿌리를 둔 확신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세속적 가치관에 뿌리를 둔 확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던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확신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확신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각색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만드는 왜곡된 확신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거짓된 확신에 붙들려 있는 경우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확신의 성을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속적 권성징악에 뿌리를 둔 확신, 성경적 확신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적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자기중심적 확신이 훨씬 많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이라면 확신하고 싶어져요. 믿고 싶어져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리치고 싶어져요. 나를 향해서 내가 바로잡아야 될 것,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거짓된 확신에 의해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선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마치 좋은 일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확신, 거짓된 확신은 감정이입을 통한 자기 확신이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적 토대,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한 확신일 때 그 확신은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확신이 흔들릴 때 끊임없이 갈등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봅니다. 목사라고 해서 내 모든 확신이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라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나놓고 보면 내 확신이 왜곡되었었다는 부분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내 확신이 흔들릴 때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인가? 감정인가? 전통적인가? 언약의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은 건가? 하나님께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물으면 바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는 사회적 정의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가? 이 두 사이에서 성도들이 흔들리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아왔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사회 정의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의 핵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의 핵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 같지만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사람이라는 과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도 거기 포함된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내가 교회에 열심이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했고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시그널이에요. 어디까지, 무엇을,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인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믿어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밖에는 믿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순간순간 딴 생각하고 순간순간 복잡한 생각들 들랄랄락거리고 예배를 드리, 몸은 여기 와서 있는데 우리의 생각들은 온갖 데 다 돌아다니고, 만약에 그 생각을 우리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저 사람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신다면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어요? 야, 그러려면 너 뭐하러 왔어? 당장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온갖 증오와 미움과 갈등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10독을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예배드리는 이 짧은 순간조차도 내 안에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조차도 한없이 부족한 존재.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왜 믿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하던 것처럼 마귀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악랄하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죄스럽고 여전히 형편없는 자신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너 같은 건 믿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소합니다. 보세요. 저놈 예배 드렸다고 왔다 가면서 못된 짓 했어요. 보세요. 저 집사라고요? 저 집사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요? 저 구원하시겠어요? 저런 거 구원하면 천국은 지옥됩니다. 마귀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쓰러져서 깨어지고 짓밟히고 만신창이 된 나를 다시 추스려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다시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간증했습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래도 장로님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서 정신 있을 때 구원의 확신 시킨다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믿으시죠? 당연히 질문도 되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안 믿어. 예수가 누군데? 그건 고개를 획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해요. 마침 교회가 부흥회 중이어서 강사님을 모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신방을 갔어요. 강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성경 구절과 함께 네가 믿으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바꿨어요. 나를 믿어도 오늘 낙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목사가 아니구만 그러더래요. 성경 왜 잘못 읽냐고. 내가 잘못 읽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믿는 대로 나는 읽었다고. 그랬더니요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너무 아파서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평생 교회밖에 몰랐는데, 내가 이 죽음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는 게 너무 미워서 내가 그랬노라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교회 부흥회 강사님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 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핵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구원자이심은 인류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사실보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유일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분이세요. 길 잃은 나를 찾기 위해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연약한 나를, 믿음이 없어 가난한 나를, 아직 어려서 성경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성경을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시험 들고 혼자 갈등하던 나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때로는 병들어 울고 있는 나를,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를 찾아와 토닥거리며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구세주, 그분이세요.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그 에든버러 캐슬, 영국 여왕이 1년이면 몇 달을 거기 와서 지낸다고 하는 성입니다. 제가 에든버러 캐슬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저녁 때 가서 야경을 좀 한번 봤어요. 에든버러 캐슬은 전부 밑에가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 성을 쌓았어요. 요새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성을 향해서 조명이 비추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겼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바위시고,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해도 흔들리지 아니할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내가 몸이 병들어 연약해져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조차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핵본질, 성령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 모두 나를 떠나도,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떠나도 성령님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분이세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나를 인내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된 확신을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지금을 주목하고 오늘을 주목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모르는 내일로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현실은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저 어두운 구름 위에 의의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다는 점을 내 영혼에 눈을 떠서 보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네 번째,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핵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내 확신, 거짓 위에 세워진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왜곡하고 내가 오해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잘못된 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날 때 비로소 내 잘못된 확신은 나에게 절망을 줄 수 있고 내 잘못된 확신은 나를 갈등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내일로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지 않고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 잠잠했던 입을 열고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부르짖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확신이 흔들릴 때 기도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확신이 흔들릴 때 기도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확신이 흔들릴 때 기도보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던가요? 내 확신이 흔들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망상에 빠져 허덕이던 지난 날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흔들리던 확신으로부터 믿음은 회복됩니다. 부르짖을 때 흔들리던 확신 때문에 슬픔에 잠긴 영혼에 하늘의 빛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때 흔들리던 확신 때문에 슬픔에 잠긴 영혼에게 밝은 미소를 띠게 합니다. 믿음의 핵본질, 하나님의 자비하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 붙들고 내 거짓된 확신이 흔들릴 때 다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확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내 거짓된 확신에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 암담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혼의 여유로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코로나가 다른 사람은 다 훑어가도 저한테는 안 올 거라는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독하게 치르고 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양복 다 입고 성경책 들고 설교하러 나오려고 일어났다가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다시 누웠습니다. 아내가 여보 5분 남았어. 나 도저히 설교 못 할 것 같아. 앉아있기도 힘든데 강단에 서 있을 자신이 없어.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캄캄하고 평생을 목회한 원로 목사는 피해갈 줄 알았는데 내 확신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확신이 흔들릴 때 나의 안전과 나의 안일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설교하다 강당에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 생각 가지고요. 진짜 사지로 가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저 교회 본당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신선함이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비하는 찬양하는 그 안에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운행하심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부족하고 못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리고 바빌론 군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진짜 의인은 말이야 잘못된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 믿음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바빌로니아를 보내서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장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뼈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고 내 창자가 흔들리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나의 잘못된 확신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비록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자비하심은 심판 이후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든든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시 확인될 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하는 일에 이런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 확신이 흔들릴 때 끊임없는 질문이 던져나오지만 내 질문 건너편에 주님은 나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 대신방은 다른 게 대신방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확신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터전 위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게 신방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확신 때문에 지금 내가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비틀거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나를 다시 흔들리지 않는 요새요 반석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 위에 나를 다시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실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번 대신방 나에게 잘못된 확신을 허물고 진리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게 해주시어서 거짓된 확신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신방은 그런 대신방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